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다라는 이 귀한 찬양,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업신여긴다라는 부분을 이 마음속에 언제나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주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요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평소에는 안 그런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또 마음에 그냥 스스로 눌려있는 부분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을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도 우리 안에 여러, 이제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안에 많은 그런 이 사고에 중첩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중인격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개개인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이중인격이야, 이런 거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의 판단은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볼 때, 여기서 깊이 바라보는 게 이 세상에서 자기를 관조하면서 자기 막 이 명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볼 적이라는 것은, 성도가 자기를 바라볼 적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적에 나의 이 내면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도 몰랐던, 내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의 생각들이 가득하구나. 나 자신에게 그런 죄악의 생각들이 가득히 넘쳐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열길 물속 같은 깊이 있는, 더 깊이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나와 연합되셔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작용해서, 그전에는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마음의 내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도저히 내 스스로의 내 내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딱 보면 알아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틀린 판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내면, 자기와 자아, 각각의 자아가 하나로 뭉쳐지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죠. 아주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상대방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함으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되고 나면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웃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평가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더 높아져 있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그 14장 9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할 때 미련한 자는 죄를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심상히 여기는 게 가볍게 여겨버리고 업신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데 이 죄는 남의 죄를 얘기합니까? 내 죄를 얘기합니까? 내 죄거든요. 내 죄. 내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그 죄 자체를 업신여기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분명히 정죄받아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그 죄를 업신여겨 버리니까 그것에 상대적으로 누구는 높입니까? 자기 자신은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미. 나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내가 더 나은 존재로서, 더 높은 존재로서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같이 쫙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높은 자예요. 자기가 높은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조심하지 않아요. 행동에 너무나 거침이 없어요. 자, 행동에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요소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진취적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거침없이 내 행동에서 삼가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막 행동할 때에는 그 함부로 하는 행동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 충격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고 상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이게 평생 영원한 숙제로 남는가라는 것을 잘 고민해 보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시대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머님 세대에 살았던 그 어려움들이 지금 며느리는 내 자녀 세대거든요. 내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고생스럽게 키우길 원했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고생했던 거 고생 안 하고 곱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했던 고생보다는 더 곱게 자랐으면, 곱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근거,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이 서로 느껴졌던 어려움의 무게가 달라요. 어려움의 무게가 다른데 우리는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해버리죠. 쟤는 왜 저래?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해? 할 때 이런 걸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 평가는 누구 평가입니까? 내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딸이면 그렇게 하겠어? 본인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본인 누구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본인의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살아온 환경과 저 상대방이 살아온 환경이 같습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서울 안에서 살고 있고 지금 요 도시 안에서 이런
많은 도시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느끼는 내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느끼는 데미지가 다 달라요. 그거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에 대한 부분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서 제자들이나 믿음의 자리에 가리키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은 미워해가지고 그들은 저주하려고 그렇게 대했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을 포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과부라든가 그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든가 그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이 또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말해야 될 자와 더 부드럽게 말해야 될 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믿음의 가치가 더 단단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가치가 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의 가치가 단단한 사람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순두부 으깨지듯이 다 으깨지고 말아요. 다 으깨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요 정도 못하는 건 그 잘못 아니야? 큰 틀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죠.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믿음을 더 써야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요. 분명히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부분은 확고해요. 확실해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권면도 해야 되고 정말 섬김에 대한 부분도 설교도 해야 되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이 시간을 무시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업신여김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지금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믿음의 상태에, 지금의 수준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변화되는 변화의 속도도 달라요. 느끼는 고통의 이 내용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하나 딱 하면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척척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편하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요, 참 대하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 안에서도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분은,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뭘 하나 딱 얘기를 하면 척척척척 알고 척척척척 이해하고 척척척척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의 연약함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도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척척척 알았던 사람도 항상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목회자가 함부로 막 맨날 일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내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워진 상황이 있을 때는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과중한 짐을 지워놔서는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신경 쓰고 지치지 않기를, 혹여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그냥 어디 한 공간에 딱 계시면서, 야, 니네가
여기에 가까이 오는 만큼 나한테 가까이 오는 만큼 내가 은혜 줄게. 내가 가까이 오는 만큼 은혜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요, 강한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고 연약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셨다라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까? 내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단지 그냥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이 가치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 변화 없이 그렇게, 제가 분명히 연기라도 하라는 얘기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변화는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이 괴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라는 거지, 이거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아예 변화는 생각지도 않는데 계속 연기만 하는 거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죠. 그런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나의 변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됨을, 그것을 말씀 안에서 계속 세밀하게 바라보고 세밀하게 인식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목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를 자꾸만 자기의 내면을 자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묵상을 하더라도 묵상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명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을 그냥 깊이 뭔가 공허한 것 같은데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변화시킬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와 간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다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사람은, 그 사람도 연약하지만 누구도 연약한 줄 알아야 됩니까? 나도 연약합니다. 어느 날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사건이 있고, 혹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나의 연약함이 딱 작용했을 때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건 어떻게 됩니까? 확 쏟아붓게 돼요. 그러면 정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가치를 그리스도로 조금씩 해결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갈등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굽은 자나 선한 사람이나 다 뭘로요? 내 행위로, 내가 행한 대로 분명히 그것이 갚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굽은 자의 행위와 마음이 선한 자의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마음이 굽은 자의 행위는요, 자기 중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여기 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은 곧은 길이에요. 근데 그 곧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굽으면은, 이게 굽어버리면 곧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자기 나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거예요. 선한 길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선하심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선하심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구의 뜻대로 행할 때 선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길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자꾸만 변화시킨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굽은 마음을 점점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 다 어쨌든 행함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나는요, 나의 행함을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자꾸만 복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기를 글로 쓰지는 않더라도 내가 오늘 행했던 행함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온전히 사랑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매일 더 뛰어난 믿음의 가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말인가?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품은 그 생각이 하나님 뜻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는 뜻 앞에 온전한 뜻인가? 내가 그 한 행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참된 행동이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행함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수반하는 거예요.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것도 듣고 온갖 말을 다 믿고 다 행해본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조심하라. 네, 우리는 성도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도 무언가가 선포돼서 나한테 들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 안에 품을지 안 품을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악한 것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삼가 분별해서 조심해서 내가 마음에 품을지 안 품을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데 내 입에 달콤한 것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분명히 악한 것임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지 않은 것임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런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내야 된다고요. 내 이익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서 살면 안 되고, 성도는 더욱이 삼가 조심한다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모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말을 믿는다. 이게 왜 삼가 조심하지 않는 행동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이 말 저 말 할 때 내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것을 전해야 될 말인지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서 되는 말인지 하면 유익이 안 되는 말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온갖 말을 난 다 믿고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그거 알아서 이거 이랬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언제나 삼가 조심하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할 때도, 남편에게 말할 때도, 아내에게 말할 때도, 부모님에게 말할 때도 우리는요, 말씀으로 많이 그 말들을 다 세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익숙하게 내 안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든지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해요? 꿰어야 보배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슬 서말을 제가 실 안 꿰고 쫙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이거 언제 다 주워. 구슬이 서말인데
그 섬 안의 구슬이 예쁘죠. 구슬 자체가 다 예뻐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나간다. 이것을 깨어나간다. 그 깨는 행동들이 바로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삼가 조심해서 이 구슬 하나를 잘 깨어나가는 보배와 같은 행동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변화되는 거룩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구슬 하나를 이렇게 틱틱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슬을 깨면 이 구슬이 깨어지면 이 구슬 자체는 제약이 있죠. 끈에 깨어져 있으니까 함부로 어디로 튕겨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그때야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할 때가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졌을 때 나는 보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하는 게 보배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져서 옛날 같았으면 막 떠들었을 말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어져서 이거는 유익이 되지 않지. 이건 내가 삼가 조심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보배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 생각까지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 생각까지냐면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특별히 당신 눈빛이 왜 그래? 이거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도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눈빛이 무슨 얘기냐면 이 눈빛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빛은 뭘 투영합니까? 네, 이런 거죠. 말로 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눈으로 눈으로 지금 말을 안 했는데도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보실 때 일단 마음에 제 경우에는 이재호를 싹 빼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나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아닌데 지금 저 목사님 눈빛이 아직 그리스도로 다 채워지지가 않은 눈빛이라고 지금 가까워서 여기를 본 건데. 네. 약간 의심의 눈초리인데요 지금. 정점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야 지금. 자, 우리는 항상 그거를 언제나 노력하고 연습하고 자꾸만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려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행동을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꿰어진 보배라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꿰어진 보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은혜 안에서 끊어져 버려, 내 은혜 안에서 내가 튕겨져 나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은 보배가 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꿰어진 보배 가운데서 내가 뜯겨져 나갔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에서 떠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 악에서 떠나야만 가능한 거지. 오늘 오전에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했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그렇지. 내가 악에서 떠나야지. 악에서 떠나야만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참된 보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자한 자는 아까 구슬, 깨어지지 않은 구슬처럼 막 팍팍 튕겨나가요. 팍팍. 주변을 분명히 그 구슬이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보배와 같은, 내가 삼가 조심하고 절제되어지면 보배와 같은 그 구슬이 팍팍 튕겨나가서 주변을 더럽혀요. 튕겨져서 사람을 맞기도 하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튕겨져 나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어리석기 때문에 방자에서 스스로를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 당신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이런 거에 자꾸만 상처받는 거야. 똑바로 살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내가 주장되지 않는 거예요. 방자한 삶인 거예요. 삼가조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면류관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앞에 있는 거, 앞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일단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일단 팍팍 쏘고 보는, 일단 한번 확 올라와 보고 보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화가 확 나도 지금 이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보통 내 분이, 자기가 분을 낼 때는 의분이라고 항상 포장을 하지만 내가 내는 분은 의분이 아닐 가능성이 99.9%가 넘어요. 그죠? 내가 내는 분은요, 의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앞서 말했던 삼가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 바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하지 말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공의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교활하게 살면 안 돼요. 악한 괴계를 꾸며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그 거짓이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한테도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악한 계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에 깨어져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했다가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한 계계를 꾀하고 노하는 것을 하고, 18절 어리석은 자는 또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이 기업을 삼는다라는 것은, 이 기업은 항구적인 영원한, 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을 통해서는 사실상 이 기업은 내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 땅에다가 소산해서 파종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이 수확물로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기업,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산은 계속 어디서 나와요? 어리석음에서 소산이 계속 나와요. 분명히 기업이라는 것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업이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에서 계속 그 기업의 산물, 기업의 소산물이 어리석음에서 나오니까 결국 그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기업은 내 삶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소산물은 내 삶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리석음에 있으면 그 어리석음이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삶이 파괴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기업을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나의 어리석음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끈에 연결되어 있어서 보배로 되어져 있을 때 나에게는 유일한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바로 여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의 기업은 노하고 아주 쉽게 노해버리고 악한 계교를 꾸리고 그 어리석음을 자기의 소유물로, 영원한 소유물로 거기에서 항상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악한 소유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진짜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 잠언에서 지식은 뭡니까? 지혜와 동의어죠.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참으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거잖아요. 모든 인류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경외의 참모습, 진짜 지혜의 참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그 지식을, 그 경외함을 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면류관, 진짜 기업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면류관을 세우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면류관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실제로 다윗도요, 왕으로서, 왕정시대의 왕들도 자기가 왕으로서 업무를 했을 때 월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왕도 녹봉을 받아요. 그래서 왕의 곡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왕도 월급을 받아요. 근데 악한 왕들은 그냥 다 내 거니까. 그렇지만 선한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청지기로서의 왕은 자기가 행한 일에 있어서 욕심으로 덕구하지 않고 내가 받을 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면류관, 참된 지식으로 면류관 쓰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는 녹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는 기업으로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써 나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삶이 점점 파괴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 그것으로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지혜로 면류관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면류관을 삼아서 나는 이제 분봉왕인 줄 알고, 내가 분봉왕인 줄 아셔야 돼요. 분봉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면류관을 여러분들 다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면류관을 쓴 나는 누가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면류관을 받아도 그 24장로처럼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뭘 향해서 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웃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은 누굽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백성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백성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보십시오. 악인은요, 선인 앞에 엎드릴 수밖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요, 악인이 자기의 노함, 자기가 막 자기 승질대로 하는 거, 자기의 악한 계교, 자기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 맘대로 막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역사로, 내 능력으로 막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금 당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땐 미련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저 호구야, 맨날 참어, 저 사람은 맨날 고개 숙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맨날 저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삼가 조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를 업신 여겼던 사람을 반드시 그 발 앞에 낮추시고 엎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당장 내 앞에, 요즘에는 드라마도 다 사이다여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일단 당장 내 눈앞에 속이 뻥 뚫리는 무슨 결말이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성도는 그런 데서 속이 뻥 뚫리는 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거지 나사로가 그 개가 와서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상태로 죽는 정말 아주 최악의 배드 엔딩을 본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 거지 나사로에게 절대 좌절이거나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복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가치, 참된 답은요,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주실 겁니다.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짜 면류관, 진짜 영광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고 항상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 큰 소망이 우리한테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확정된 유산이 우리한테 확고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진다고 내가 진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벌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100장을 지나가다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재벌인데 그 재벌한테 그 1,000원짜리 100장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거 하나씩 못 나눠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요 살면서 아무리 낮아지고 이웃을 존중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내 영원한 천국에 쌓여있는 가치에 비하면은 눈꽃만큼도 안 쓴 거랑 똑같아요. 눈꽃만큼도 내가 행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베풀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했어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쌓아주셨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참된 은혜의 자리에 쌓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거니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싫어해요. 부유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유한 자, 성경에서는 부유한 자를요, 하나님께서 이 잠언에서만큼은, 성경 전체가 부유한 자를 다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잠언에서만큼은 압도적으로 이 부유한 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로서 의인으로 거의 분류하지 않아요, 잠언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유한 자가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정이라든가 진짜 그 성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들이에요.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가 돈이 많았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근데 돈이 똑 떨어지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릴, 말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릴 뜬구름 같은 영광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가난한 자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람들이 섬기려고 안 해요. 왜냐면 거기에 별로 얻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이웃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 가난한 자가 너 가난하잖아. 너 돈도 없잖아. 뭣도 없잖아. 그래서 업신여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마땅히 섬겨야 되는 자예요?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저도 가난한데요. 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못 섬기면 삶의 순종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 가난한 자를 재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는 재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부족하게 되면 내가 너는 업신여겨버릴 거야 라는 것을 얼마나 악한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그래도 대단해 하면서 말 그대로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붙어서 일종의 이익을 얻기 위한 앞서 말한 악한 계교죠. 우린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이웃도 미워하는 그 이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그 이웃이 되면 안 돼요. 부자에게 붙어있는 그 이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이웃을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여기서 이웃은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든 없든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김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빈곤한 자는 이 땅의 가난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부함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가난과 부는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 더 많이 준 자로, 더 부족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더 지혜 있는 자로 지혜가 부족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구설과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꿰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하나하나 꿰어져서 보배와 같이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도 이미 죽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감히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내가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빈곤한 자를 섬기고 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그 실천을 온전히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